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철로역정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귀한 지혜들, 귀한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은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깊은 부분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특히나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하고 꼭 적용해야 할 것들에 제대로 집중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이랑 가던 크리스찬이 새로운 동행자 소망을 만나서 이제 소망과 함께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사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 사람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 존 버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지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를 막 듬뿍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역사해 주셔서 서로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 봅시다. 우리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속에 보니 크리스찬이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한 동행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었는데 허양이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 동행하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제 가운데 일어나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에 동행하게 된 것이었다. 소망은 또한 크리스찬에게 머지않아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다시 꿈속에 보니 그들이 허영의 도시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급히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선생, 고향은 어디이며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교원이라는 도시에서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교원이라는 도시에서 오셨다고요? 그곳에도 선한 사람들이 덜어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성함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나도 두 분께 초면이며 당신들 또한 내게 초면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이 길로 간다면 내 기꺼이 동행해 드리겠소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가도 무방합니다. 그 교원이라는 도시는 나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동네라고 하던데요. 네, 그것은 사실이지요. 내 친척들 중에도 큰 부자들이 무척 많이 있으니까요. 실례입니다만 그곳에 사시는 친척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마을 주민들 거의 전체가 제 친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히 영합경, 기회주의자경, 요원경, 게다가 팔방미인씨, 표리부동씨, 무관심씨,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목사를 일하고 계신 속임수씨는 어머니의 한 형제이시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이렇게 교양을 갖춘 훌륭한 신사가 되어 있지만 본디 저의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으로서 한쪽만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쪽으로 배를 저어 많은 돈을 모으셨는데 저희 유산의 대부분은 그 직업으로 얻은 것이죠. 당신은 결혼하셨습니까? 물론이지요. 내 아내는 혈숙한 어머니의 따님인 만큼 매우 정숙하고 덕 있는 여인입니다. 아내는 속임수 마님의 딸로서 매우 전통 있는 명문 귀족의 후예이며 게다가 뛰어난 교양과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왕족으로부터 비천한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지각기 적절한 예의와 태도로 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요.
사실상 우리는 종교에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 두 가지의 매우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우선 우리는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려는 법이 없으며, 둘째,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에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고 또 태양이 거리를 밝게 비추는 화창한 날에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하고 갈채를 보낼 때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잠깐만요. 크리스천. 거기까지만. 잠깐만. 거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가 이게 이름만 봐갖고는 잘 알기가 어렵죠. 이름만 갖고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이름으로 많이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 버녀는. 네. 일단 우리 여기까지 읽은 것까지 혹시 뭐 궁금하다던가 아니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네, 좀 미리 못 읽어봐가지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는 이 사람 소망 말고 만나는 사람 이름이 지금 사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심을 이쪽 저쪽이라고 표현한 번역도 있고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두 마음. 두 마음. 두 마음이니까 어떤 데는 이쪽 저쪽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두 마음이 살던 도시 이름이 교원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근데 이 교원이 달변,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혹은 다른 데는 말빨로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보통 이 달변하면 긍정적인 의미인 것으로 좀 보이잖아요. 달변이라고 하면. 네네. 근데 말빨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 네. 그리고 교원이라고 한 거는 교활해서 교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이 믿음이 죽고 이제 소망이랑 같이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소망이 보면 크리스찬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네.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 동행하기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앞으로는 전도가 뭐 지금도 전도하는데 되게 많지만 앞으로는 이게 뭐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딱 그 말씀 자주 생각하는데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써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똑바로 잘 살면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도전을 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삶 그걸 통해 누군가가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건 거지. 감동을 받아서. 어쩌면 이게 진짜 전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랑 길을 걸어가요. 소망이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잘 몰라서 좌충우돌 하게 되는 것 같아. 둘이 가는 길 여정에서. 어찌됐건 진짜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내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다. 비상식적으로 눈에 띄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와, 저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깨달은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말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이 당연히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서 그 증거가 안 나타나. 그리고 갑자기 그 말씀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들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하기 원하는 말을 했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는 아직 부족함이 아직 멀리 가야 할 사람이다. 아직 정복할 게 많다.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사심, 도마음, 이쪽 저쪽. 영어 잘하는 사람. 김민아, 사심이 by and 이게 뭐야? 지금 저도 by and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찾아봤는데 응. 네, 뭐가 나와? 자료가 잘 안 나와서 진짜로? 네. 그리고 저는 교원도 응.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응. fair이라는 뜻이 응. fair speech가 fair도 약간 공평하다 누가- 저는 그렇게 알고 그래서 두 찾아봐야겠어요. 개잖아. 네네. 그 fair로 응.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 나와요. 참 이게 단어가 이게 참 번역이 되게 웃기다. 네.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사심이라고 했을까? 다른 데는 도마음이고 이쪽 저쪽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차원의 사심,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심, 그냥 내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사심이라고 by and가 사심인데 그 뜻 중에 이기적 동기, 제2의 목적, 부차적인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어제인가도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그랬나 오늘 아침에 어제구나. 우리가 그 성도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 사모님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돼요? 몰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김윤주 전사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데요? 나한테 설득을 시켜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의도치 않게 질문 하나를 물었는데 아주 내가 제대로 잘 물었구나. 곽전사는 어때? 음,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응, 성경을 공부해야 응,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응, 좀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 우리의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을 정리시켜주고 똑바로 인도해 준다고 느꼈거든요. 응. 그래서 생각 많고 많은 상황들도 많은 것들 중에 좀 정리를 시켜주고 뭐가 그러니까 옳은지를 그 제대로. 정리를 네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해서 우리를 해주면 되잖아. 네네네. 아, 평신도인 내가. 근데 네네네네. 내가 왜 배워야 되냐고. 직접, 응. 사역자들은, 이 교육자들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당신들 네네. 일이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피곤하단 말이야, 공부하려면. 졸리단 말이야.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해야 되냐고. 설득을 신앙, 시켜줘야지. 여러분, 이런 거 신앙생활은,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뭐? 신앙생활은 응. 너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디에 언제까지 의지할 거냐. 막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내가 예배 때, 의도치 않게 정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목사님은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해 보아야 돼. 내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저 목사님은 정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가 보다. 정치 성향이 되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정치인은 정치인에게만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이게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안,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참 창피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함들이 다 있어.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그냥 100% 신뢰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양쪽으로 나뉘는 거지. 너무 믿어서 문제인 사람, 반대로 더럽게 말을 안 들어갖고 문제인 사람, 이 둘 모두가 다 완전히 다른 성향인 이 두 사람들 다가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거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아볼 수 있고, 싹군 목사인지, 저 사람이 지금, 말은 올바로 하는데, 나를 잡아먹을,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네. 모르니까, 어? 그냥 목사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전도사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다 옳은 소리 하는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따라가고, 그거 선동되는 거예요, 선동. 선동이 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선동이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양쪽을 다 주시지 않아서, 여기 지금 말빨이라고 얘기를 써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번역에. 네. 달변? 말 네. 잘하는 인간들이 보면 선동을 잘해. 이 선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내용이 없어. 음, 감정적으로만 진짜 말빨이 있어갖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음, 근데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성도들은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성경에 대해서. 이럴 음,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음,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목사.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얘기를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말씀을 어떻게 항상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 발전하지 않는 거야. 그건 목사로 양심이 없는 거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고, 평생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해야 되는 건 거고, 공부 계속 해야 돼. 근데 이 매뉴얼처럼 아니면 이 대본처럼
똑같은 글을 읽으면서 이게 설교야. 나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모르면 상대방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아주 말만 잘하는 말은 맞아. 근데 안 맞는 말인 것 같아. 틀린 말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귀 막고 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이러고 삶에 대해서 진짜가 교회에 가짜들이 있을 거다.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지. 어찌됐건 잘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말만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제대로 알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수도 없어요. 제대로 알면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 어떻게 말만 앞서? 말도 안 되지. 하여튼 그걸 꼭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뒤에 이제 헤어질 때까지 이 사심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과 소망과 이렇게 헤어질 때까지 계속 말만 앞서는 사람이거든. 말만 봐갖고 아주 되게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의 동네에 있던 사람들 이름을 잠깐 볼게요. 150페이지. 두 번째 사심이 얘기하는 그 부분 보면 마을 주민의 거의 전체가 제 친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 이름 얘기를 들어보면 여긴 영합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가진 거에 다른 자료에 이거를 변질이라고 써 있어요. 변질. 그리고 기회주의자 뭐 이건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원 이거는 아까 그 달변. 네. 달변. 그리고 팔방미인. 팔방미인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있어. 왜 그거 있잖아요.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잘하는 거 없어서 이것저것 잘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팔방미인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근데 진짜 잘하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표리부동. 페이싱이 보스야. 페이싱이 보스. 두 가지지. 얼굴에 두 개지. 표리부동이라고 써있지만 두 얼굴. 두 얼굴. 그 다음에 무관심이라고 써있는데 anything. 네, 어떤 거든 뭐 뭐 무신경.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상관없고 뭐든 뭐. 그리고 여기서 되게 웃긴 거 목사님 목사님 이름이 뭐냐고 투텅. 뱀이야, 뱀 같아요. 그러니까 속임수라고 써있지만 두 혀지. 혀가 두 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fair speech 두 가지.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중인격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중인격적인 사람들. 근데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목사님 이름이 나 참. 목사님 이름이 투텅이라고. 정치인들 보면 그거 느끼잖아.
내가 그거 네. 보면서 에휴, 우리가 다 저러고 살지.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내로남불이잖아. 네. 남의 자식 그렇게 건드리고 남의 가족 그렇게 그걸 통해 상대방의 그 상대방 진영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내 자식은 건들지 마 이러는 거야. 뭐야, 자기도 남의 가족 건드려 놓고서 남이 네 가족 건드니까 열받냐? 속상하냐? 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건들면 안 되지. 하여튼 그거 있어. 똑바로 된 사람은 내가 정말 내로남불.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삶은 다르게 살고 있지 않는지 그걸 꼭 돌아보지. 그거 안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말이 앞서지. 말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에이씨, 뭐 나도 저러는데 뭐 나도 똑같지 뭐 그냥 말하지 말자 이러고 말을 안 하는 거지. 죄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이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자기 모습을 평소에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람이란 뜻인 거지. 응, 그런 행동 자체가. 하여튼 남 얘기가 쉬우면 안 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정말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갑자기 정치인 얘기가 나와서 하여튼 얘기가 그리 흘렀지만 하여튼 두 가지. 삶의 지표는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들은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왜? 내가 남을 비난한다는 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긴 거지. 응? 거짓말하는 거를 욕하려면 최소한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고 지금 그걸 알고 있어서 남을 비난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왜 거짓말을 하냐고. 거짓말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남도 그런 시각으로 봐줘야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나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그 부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 안에 그 뭐가 복인지를 잘 몰라서 소박하게 청빈하게 사는 거를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착각이라고 생각해. 청빈하게 사는 거랑 가난하게 사는 거랑 그 구별을 안 하면 안 돼. 가난한 걸 청빈한 걸로 포장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 사람 그 사람은 부자 될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청빈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일 수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거 강요하지 말아요. 근데 가난한 거를 그렇게 청빈한 거가 좋은 거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당사자도 돈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에서 내려놓고 살아야 돼. 그게 일관성 있는 건 거야. 내가 가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공산주의식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건지 자본주의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 뭐 같은 말에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지금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게 있어. 부러워하면서 싫어하는 게 있다고.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난 그때 그러니까
나도 돈이 없을 때야. 가난할 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은 없는데 돈이 있어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러고 무시하거든. 그리고 장로님을 격을 나누는 거지. 돈은 없는데 교회 일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딱 보기에도 정말 겸손해 보이시는 그런 장로님들은 진짜 돈 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 같이 그리고 큰 목소리 내는 것 같은 저런 장로는 가짜 뭐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 하나님 비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장로라는 이름 달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낸다.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뭐가 믿음이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판결할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지적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 분별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희한하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 돈이 정말 나한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요. 그 마음을 뚫고 왜 나쁘게 볼까? 왜 부정적으로 볼까?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부자가 됐겠어? 사기치지 않고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부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러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우리 눈에만 좋아 보이지. 그리고 저렇게 저 사람 돈 있다고 큰 목소리 내는 거 보니까 역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산단 말이야. 현실에선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이 가상의 시나리오,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 안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게 사세요, 평생. 단일화시켜야 돼. 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시켜놔야 된다고. 이거는 내가 왜 부에 대한 걸 얘기하냐면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가장 쉽게 알아듣게 되는 것 같아. 만약에 공부에 대한 걸로 좀 적용을 시키자면 왜 그거 있잖아. 아들이래. 우리 자식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가게 시험 꼭 붙여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시는 엄마들 있잖아. 그게 되게 웃긴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복은 잘 들여다보면 남의 것을 우리한테 뺏어다 줘야 되는 복인 거야. 그렇잖아요. 돈을 네. 벌려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던가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업권을 뺏어와야지. 똑같은 상황에 저 사람이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돈 벌 수 있게 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뺏어오는 거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 자식이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 그거는 다른 애가 대학 갈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뺏어갖고 우리 애한테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지금. 네. 세상은 정해져 있어. 정해진 한계 내에서만 자원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틀이 있다고. 한 학교에서 40명이면 40명밖에 안 뽑아.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식 거기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자리가 생겨갖고 41명 뽑아달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 40명에 우리 자식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애들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 지금.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는 다른 사람 거를 뺏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 어떤 것이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머릿속에다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야, 나쁜 거야, 싫다고 하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그래서 많이 해야 돼. 자기를 많이 돌아봐야 돼.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면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울 거 아니야. 얘네 둘은 원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거야. 누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겠냐고. 그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마음이 두 가지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대.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겉으로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속으로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대체 뭘 좋아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양쪽을 다 균형감 있게 잘하는 게 진짜 좋아.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한쪽만 주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개발해야 돼.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대부분 겉으로 잘하는 애들은 속이 비었어. 대부분 그래. 걔네들은 빈 마음을 채워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속도 괜찮고 겉도 괜찮은 줄 착각하면 살지 말라고. 응? 네. 네.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수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순수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야. 순수한 사람 없어, 생각보다. 어찌됐건 우리 목사님의 이름 속임수. 그리고 이 사심의 증조부 역시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야지 손주가 부자로 사는 거야. 할아버지 재산으로 사는 거야, 손주들은.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면 돈 버는 과정이 있으니까 자식이 어려서부터 부자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근데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지. 이 사심의 할아버지는 뱃사공이었대요. 한쪽만 바라보면서 한쪽만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쪽으로 배를 저 많은 돈을 모으셨대. 참말로.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 중요하지 않나?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돈 번연이 무슨 얘기를 하고 모르겠다. 싶어 하는 걸까? 일단 뱃사공은 한쪽으로만 배를 저어야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 돈 번연이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쪽을 바라보며 저쪽으로 노젓는다. 이렇게. 정말 도마음인 거. 겉다르고 더 겉으로는 웃는데 뒤로는 열받는 거, 뭐 이런 거. 겉으로는 뭐 도도한 척 하는데 뒤로는 막 뭔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뒤로 막 열심히 뭐 머리 굴리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 속임수의 아내는 속임수 마님의 딸. 속임수 마님의 딸로서. 근데 되게 웃기죠? 전통 있는 명문은 귀족의 후예고 뛰어난 교양과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어요. 되게 좋은 거 같지? 심지어 매우 정숙하고 덕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높은 왕족부터 비천한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적절한 예의와 태도로 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그때 융통성 있게 잘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지. 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대하는 태도와 비천한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거 다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야 이렇게 포장을 하나? 적절한 이 예와 포장을 잘 태도. 그러니까 네. 이걸 포장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네. 못된 인간들 특징이에요. 못된 인간들 특징이 포장을 잘한다니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저 말이 맞나?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선동당해 진짜.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뭐 중간에 일찍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볼 게 되게 많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150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사실상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사실상 네. 우리는 종교의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아마 청교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청교도들.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 청교도라고 얘기하는 그 퓨리탄이라고 얘기하는 그 purify 깨끗하다, 친절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와, 저 사람은 깨끗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깨끗한 척하고 앉았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런 뉘앙스야. 퀘이커 교도라고 들어봤어요? 네. 퀘이커 미국에 교도 보면 흔든다는 뜻이거든? 흔든다? 흔들면서 기도했다고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무시하는 말이야. 그 또한.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 대명사로 쓰는 말,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처음에 그 시발은 굉장히 무시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 비아냥거리는. 근데 그들의 특징이지. 어찌됐건.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 자체가 왜 카톨릭에다가 불만을 품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더 강하게 부르짖었냐면 루즈한 거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왜냐면 이제 중세기가 거의 1000년 이상 기독교 사회인 거 아니에요 지금. 암흑기잖아 중세 사회가. 네. 그런데 더군다나 말씀도 너무 멀리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 그 개신교도들의 불만은 루즈하면 안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제대로 살아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청교들이 얘기하는 엄격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야. 그런데 이 사람들, 대충 사는 사람들, 두 마음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논리론 엄격하다라고 하면 깨끗한 척하고 있네 이건 거야. 해석이 언제 달라지지? 네. 하여튼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대. 다소 다른 점. 심지어 매우 사소한 차이라고 써 있어. 매우 사소한 차이. 근데 뭐가 다르냐? 우선 청교들과 자기들이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는 법이 없대. 그러니까 세상의 사조를 따라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 그냥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라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따라줘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융통성 있는 거야. 신앙에 그 정도를 걷지 않으면서 옳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이거를 융통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리고 또 둘째,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고 또 태양의 거리를 밝게 비추는 화창한 날에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하고 갈채를 보낼 때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반대로 그러면 그 종교가 힘든 탄압을 건 하지 받거나 않겠다고, 네, 네, 힘든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지. 네. 응. 힘들게는 살지 않겠다는 거야. 교회가 잘 될 때는 교회를 다녀.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돈이 몰리죠. 힘이 몰리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원래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이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같이 모여서 사람들과 같이 종교를 찬양하고 갈채를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그러나 아유 요즘 무슨 코로나에 의한 교회야. 교회는. 응? 교회 빠지는 거가 마음에 걸리지도 않아. 그거 마음 편하게 살아. 그건 결코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줘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해. 야곱만 사랑하는 거야. 에서처럼 살면서 복 달라고 하면 안 돼. 양심이 없는 거고 무지한 거야. 에서는 생각이 없었어. 에서처럼 살면서 복을 기대하면 안 돼. 하여튼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게 자기들이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 사람 스스로는 좋게 포장한다 이렇게. 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 아닌데 이런 게 인생이라고. 뭐 인생 별거 있어. 신앙생활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인 거지. 다 모든 거를 나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좋게 포장하는 거. 그래, 그 다음에 더 읽어 봅시다. 다음에 계속 해봅시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더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자 크리스찬은 동행인이었던 소망에게 가서 말하.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의 이름은 사심으로서 교원이라는 도시의 시민인 것 같은데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중 가장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소망이 말하기를 그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다시 사심에게로 다가가 함께 거닐면서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선생, 당신의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 추측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누구인지 대강 짐작이 가는데 꼭 교원 마을에서 오신 사심 선생이 아니신가요? 사실 그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고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붙여놓은 별명이지요. 나보다 앞서 살다간 사람들도 이런 몰지각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견딘 것처럼 저도 하나의 질책으로 알고 달게 참아야 하겠지요. 남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 부르게끔 당신께서 뭔가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내게 이런 이름을 붙일 만한 실마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운 좋게도 항상 현실을 빠르게 파악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재빠른 임시 변통으로 남들보다 이익을 더 보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로 내 죄를 덮어씌운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신의 축복일 따름이지 악의를 품고 하는 일이 아닌 만큼 질책이나 비난을 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는 일찍부터 많은 소문을 들어온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한 것을 당신께 말씀드리자면 당신께 붙여진 그 별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취향과 뜻에 잘 어울리는 이름 같은데요. 당신께서 굳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당신께서 계속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내가 당신께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대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뜻과는 맞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한우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한다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자유에 맡기시고 함께 길이나 동행합시다. 당신께서 내가 제안한 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옛 원칙들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소이다. 내가 당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당신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나 혼자라도 갈 수 있소. 꼭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와 함께 즐거이 동행하면 되니까요. 이제 크리스천과 거기까지. 시간이 뭐 벌써 이렇게 돼서 뒤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딱 대답을 하고 있죠. 알려주고 있어요. 그치? 어떤 네. 사람이야? 일단 교만한 사람 같아요. 교만해서 자기에 대한 평판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만 하잖아요. 되게 좀 듣기 힘든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변명하고 자기는 절대로라는 말을 붙이는 걸 보니까 네, 자신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할 뿐더러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절대로가 2번일이야. 2번이나 네. 써져 있어. 절대로. 이 사람은 지금 크리스찬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묘사는 가장 악한 자. 이 부분에 사는 사람들 중 가장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151페이지 중간 정도, 그러니까 윗부분에 처음으로 사심이라고 굵게 써져 있는 그 글씨 보면 나보다 앞서 살다 간 사람들도 이런 몰지각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견딘 것처럼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도 하나의 네. 질책으로 알고 달게 참아야 하겠죠.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갖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건데 견뎌내야 할 고난처럼 우리에서 숭고한 고난. 네. 그렇지. 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저러겠지, 내가 저러겠지. 그냥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 나이 들수록 더 많아져요. 여러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자기가 사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냐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로 아주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 노 크라우스 노 크라운 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교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 알아주실 걸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 막이지. 응.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지. 근데 되게 웃긴 건, 정말 웃긴 건, 이 사람이 얘기가 151페이지 그 중간 이하에 나와 있는 절대로에 대한 그 증언을 보면 자기는 운이 좋대. 그리고 자기는 항상
현실을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아,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이 좋아. 아, 이거네. 저 사람 저거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네. 이거. 그게 바로 지금 그런 소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자기는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재빠른 임시 변통, 융통성이 있는 거지. 대처할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남들보다 이익을 더 보는 것 뿐이래.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해. 어떤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를 알아. 그러니까 욕을 먹을 때도 아마 욕을 먹어야 평판에 좋다 하는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는 거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내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이렇게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욕을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내가 참아야 이게 이익인 거야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네. 또 자기한테 점수는 더 주겠네요. 또 당연하지. 참았다고.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 사람 그 이익을 더 본다는 하는 그 뒷부분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죄로 덮어 씌운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신의 축복일 따름이지, 자기가 더 빠르게 파악하고 바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항상 내가 내 이익이 어떤 건 줄 알아서 내가 유익한 쪽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알게 해줬다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되게 많지 않나요? 네. 네. 자기만 하나님 알아. 남들은 하나님 몰라. 응? 자기가 더 잘난 걸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옆에서 보면 되게 얄미운데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왜 질책을 하고 이걸 갖고 왜 욕을 하니? 지금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나쁘다고 해? 이게 피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거야. 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익하게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을 이렇게 이익을 보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것도 재능인 거야. 이걸 왜 나쁘다고 해? 지금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어찌됐건 난 여기서 재밌었던 것이 나 이거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크리스찬이 아마 저 사람은 교원 사심이라는 사람인 것 같다. 이 부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망이 답을 주지 않아요. 소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뭘 알아. 걔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거기 가서 알지. 그 나랑 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걔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건 그냥 그런 뜻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긴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확인해봐야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한테 확인해봐야 안다고. 그러나 소망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했으나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어. 그리고 그 정도 촉이 있으니까 감동도 받아서 길을 같이 떠나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 생각에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할 자가 아닐 것 같대. 어떻게든 유익하게 얘기할 수 있죠. 좋게 얘기할 수 있지. 포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 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소망이 꿰뚫어 봤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느낀 거 없어? 진짜 나 혼자 얘기해. 나 항상 느끼는 건데. 같이 하자고 시작했는데 응? 응? 근데 진짜 지금 사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저도 아까 어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오류를 범하면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른들이 저도 훨씬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뭐 이단이나 그냥 이렇게 종교란 좀 잘못된 종교 가진 분들 보면 막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질책하는 것조차도 막 아름다운 고난이고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무조건 아예 의심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그거 신천지 네. 신천지에서 이거는 우리 신천지를 와해하려고 네, 하는 일으킨 마귀의 일이라고 계략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마귀역사라고. 제일 네, 웃긴다니까. 마귀역사는 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 무슨 사람들이 너한테 마귀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래. 마귀역사 얘기를 쉽게 하는 것 자체가 웃겨. 우리가 진짜 뭐 댓글에 네. 얼마나 깨끗한 존재길래 마귀역사라는 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냐고. 내가 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처럼 빠르게 파악을 했다고, 바르게 파악을 했다고, 판단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사니까 마귀역사라고 얘기를 하지. 저 진짜 아는 분들은 빠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해요. 더 꼼꼼히 보고 당연하지. 어렵게 이렇게 보고. 그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 신중.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중할 수밖에 없어. 신중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게 신중이야. 정확하게 알 때까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남겨놓는 게 신중인 거야. 그래서 인내하게 만드는 거야. 인내하게. 판단을 내가 왜 해?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건데 판단은. 판단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냥 내가 짓거리고 싶은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그래. 나도 자주 그럴 테지. 나도 봐. 나도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럴 때 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답답해갖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마다 계속 나한테 물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당사자하고 직접 얘기할 일이지 지금 이 사람이랑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 일인데 하고 계속 나를 봐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정말 순수한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나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시해버리고 얘기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애정을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 해결 안 돼. 뭐 이렇게 등등 내가 항상 얘기하면서도 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본단 말이야. 최소한의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지. 내가 얘기하면서.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지. 그냥 뚫려 있으니까 그냥 막 말해. 쉽게 말해.
그냥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인 거지.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의 역사와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허탄한 말 하지 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고 성경에 왜 써있냐고. 허탄한 말 하지 마, 그거 죄라고 성경에 왜 써있냐고. 당연히 말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면 너무 당연하게 우리의 말 가운데 악령도 일하지. 우리가 깨끗해? 우리 안에 성령만 역사해? 우리 안에 악한 것도 있어요. 무슨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면 안 돼. 양심껏 살아가야지. 우리는 전부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쓸데없는 말들이 있어. 마귀 역사잖아. 그게 마귀 역사지. 그거야말로 마귀 역사지. 왜 함부로 얘기를 해? 성령을 따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따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말하지 마. 이게 입 다물고 살아. 입 다물고 사면 돼. 내가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 판단이 뭐가 중요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걸 알고 있다가 알려주는 게 뭐가 중요해?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취소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세상을 보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라는 거기서 쉬우면 안 돼요.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 말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말 몇 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냐고. 절대로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돼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실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쉬운 거지. 어쨌건 간에. 또 되게 재밌는 건 152페이지에 제일 첫째 단 읽으면서 저가 느끼는 건 딱 우리가 이번 주에 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말씀 잠깐 봤잖아.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거 있잖아요. 박해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그걸 다 100배를 받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것이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써있잖아. 박해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박해받는 거지. 왜냐하면 스스로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간 거니까. 하여튼 뭐 이거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너무 말할 게 많으니 그건 말고 지금 152페이지 첫째 그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크리스찬과 사심이 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같이 동행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 사심의 시대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해 준 세상의 가치들. 내가 그랬잖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구가 세상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거지. 진짜 내가 자꾸 배우니까 저게 좋다고 느끼는 거지. 엄마가 어려서부터 넌 예뻐야 돼 라고 하니까 여자는 예뻐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무슨 예쁜 여자만 좋아해? 네. 반대로 야 사람이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사람은 돈 있어야 돼. 세상에 돈 없어도 무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려서부터 엄마는 그냥 자기 한탄을 한 거지. 자기가 속상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너는 돈을 가져야 된다. 너는 돈을 벌어야 된다. 너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돼서 너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그런데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 사조를 갖게 되는 거지. 시대 사조.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현 시대의 시대 사조를 갖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거슬러야 된다고. 네. 경향성, 하고 싶은 거. 우리 시대의 경향성은 악으로 쏴주면 갚아주고 싶지. 어디 나한테 지랄이야. 난 똑같이 갚아줄 거야. 어서 나한테. 나 갈수록 발언이. 어디 나한테 막 얘기해? 왜 나를 나쁘다고 지적이야? 사람 많은 데서 왜 걔 망신을 줘? 왜 그거 있잖아. 은밀하게 나한테 뭐라고 한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더 기분 나쁜 거. 더 기분 나빠. 어떻게 그래? 쫓아가서 갚아줘야지. 그게 경향성이죠. 우리가 가진. 그거를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당신의 뜻과 맞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을 때와 누더기를 걸칠 때 차이를 두지 말고 변함없이 비단 옷을 입을 때도 주님을 따라야 되지만 누더기를 걸칠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다.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가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해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 그 나라에 가면 내 자식을 한쪽은 예수님 왼쪽에 한쪽은 내 자식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꼭 앉혀주세요. 하고 요한과 야고보냐? 안드레냐? 갑자기 베드로? 아니 요한이 형제 요한과 안드레지. 야고보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야고보 하여튼 베드로. 요한 엄마가 찾아와서 베드로 왜 이래 자꾸. 요한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 자식을 네. 지금 예수님 새로운 나라 세우신다며요. 그 나라에 내 자식 하나는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 네. 그 제자들이 네. 그때 막 다 신경질 낸다고 막 화내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잖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 같으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아주 쉽지. 얘기가 아주 말이 쉽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이 터지니까 다 도망가잖아.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심지어 자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믿는다는 건 왜 아마 갈수록 어머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에 숨어있는 그 두 마음. 사심. 주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만 작동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로 이끌고 가게 되는 정말 욕심껏 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욕심이 그래서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일이든 내가 유익한 쪽으로 말고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유익이 돼야 어떤 일을 하지. 유익이 돼야 교회 나오지. 유익이 돼야.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누구든 어머, 저 사람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변했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우린 누구나 다 그냥 속에 감춰놓고 있어서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거지 변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아닌 거야. 그래서 예정론인 거야, 예정론이. 중간에서 탈락이 아니라 중간에 탈락된 걸 보니 쟤는 처음부터 아니었나 보다. 이건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거는 크리스찬이 신앙이라는 건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힘들 때라도 좋을 때라도 이렇게 주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심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내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자유다. 아, 나 진짜. 그래, 신앙은 자유다. 아, 나 진짜 불쌍하다. 그 얘기하는 인간들아. 아니, 그 인간아. 내가 실제로 들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자식한테 들었다, 자식한테.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랬다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근데 내가 한마디로 그 말이 정리가 됐잖아요. 내 한마디로. 뭐냐면, 야,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부모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엄마, 신앙이 자유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조건 자율성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바로 꼬리 내렸어. 하나님은 자유를 줘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죠. 근데 그 얘기를 모든 내 삶에 그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대충 해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가짜가 진짜로 둔갑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심처럼 말을. 근데 크리스찬의 답변은 당신이 내가 얘기한 대로 변함없이 기쁠 때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을 때도 그렇지만 경멸이 대상이 될 때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 나의 제안대로 너의 생각과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난 한 발자국도 너랑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굉장히 편협하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한다고 욕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딱 그 모습이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여기에 크게 작용한 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엉망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귀감이 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야. 닮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 굉장히 편협함을 갖고 있어.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저거는 정말 중요해서 저런 게 아닐까? 진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당연하지.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못돼 갖고 종교란 이름을 여러분,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난 개신교다. 난 구교다. 난 신교다. 중세 때 십자군 전쟁 믿음이란 이름으로 다 죽이면서 다녔다니까. 성전했다고, 거룩한 성전을.
아무데나 이름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 이름 아무데나 갖다 붙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빡빡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빡빡하게 얘기할까? 근데 못된 애들 특징이 나한테 빡빡하게 굴면 제가 문제니까 빡빡하게 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한테 왜 빡빡하게 굴어? 나 무시해? 그럼 나도 너 무시하면 되지. 이러고 이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심의 대답은 나의 옛 원칙들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당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신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나 혼자라도 갈 수 있어. 꼭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와 함께 즐거이 동행하면 되니까. 싫은 관둬. 같이 안 가 놔두더라. 너 다른 사람이랑 가면 돼. 자기가 문제인 거를 끝까지 돌아보지 않죠. 내가 정말 문제일까?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않죠. 망하죠, 당연히. 뒤에 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들어? 나는 내가 주일 설교를 벌써 준비했던 걸 벌써 다 얘기를 하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의를 좀 따지는 편이고 그걸 강조하게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엄마한테 배워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난 너무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예의가 너무 나를 존중해 주셔. 내가 놀랄 정도로.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존중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20대 20살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린 나이잖아. 그러니까 표현법이 되게 웃겼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예의 발라. 너무 예의 바르시네 라고 내가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와 이분 정말 나를 진짜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는 거지. 네 맘대로 살라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고 엉뚱한 데다가 자유를 갖다가 붙여. 나도 생각할 자유가 있어. 나도 존중받을 그런 존재야. 나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 나한테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 틀려 너. 틀리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일단 기분 나쁘면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춰갖고. 여러분, 네.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들, 남 무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요즘 더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거야. 예의가 없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얘기를 해. 그건 말이 안 돼.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해 갈 거란 말이야. 객관적으로 풀지 않고. 말은 그 상황에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들어줘야 돼. 못된 인간의 특징은 남의 얘기 안 듣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거 제껴버려. 꺼져 조용해. 입 다물어. 아주 쉬워 아주. 정치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내가 그래서 좀
뉴스를 보면 막 뒷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 사람들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많거든. 기본적인 모드 자체가 말에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나 저런 인간들은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거지. 진짜 존중은 들어줘야지. 의미 없는 말도. 애들 말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응? 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내 얘기가 아니라 애기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이 못된 인간들 특징이 계급을 나누지. 약자들 무시해. 애라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이방 사람 흑인이라고 무시하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나눠. 센 사람 앞에서는 부들부들부들 보들보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엄청 강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그걸 융통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못된 거야. 못된 거.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때까지는 입 다무는 거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너가 바뀌기 전까지는 함께 못 가. 너의 그 자세와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같이 못 가는 거야. 크리스찬이 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폐쇄적인 것 같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에 내 마음의 의도를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쌍욕을 하실 때도 그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죄를 지적하는 거고 자기의 화난 감정을 그냥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무섭게 경고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지. 예수님이 저 사람들한테 욕했다 하고 보면 안 돼.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죽일 때.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저 사람들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한 얘기인 거지. 사랑이 없이 비난하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이나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뒤에서만 뒷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뒤에서 뒷말하는 게 더 미안하지 않아? 난 그렇던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고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 안 먹게 해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건데 하고 그 사람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질 거를 충분히 감수를 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걸 감수하고 얘기를 하게 되던데 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애정이 없으니까 앞에서 얘기 못 하는 거야. 내 말이 틀려? 아니요. 맞습니다. 내 말이 그치? 네. 나 우기기야? 우리 남편이 그 얘기했는데 답정려 답을 정해준다고 강요하지 말을 해.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내 얘기가 맞다고 할 텐데 하여튼 우리는 전부 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살아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의 의도를 계속 봐야 돼. 순수한 의도를 봐야 돼.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나? 내가 왜 이걸 포장하나? 내가 지금 왜 남의 말을 하나? 내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나쁘다고 하나? 남들은 이게 옳다고 하는데 난 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가? 남들은 나를 지금 지적을 하는데 왜 그걸 문제라고 지적해? 난 이게 맞는데? 라고 이게 혹시 고집 부리는 게 아닐까? 이걸 봐야 돼. 이게 금방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면서 끝도 없이 그 패턴 안에 갇혀서 발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말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작 그 시간에 나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야지. 남 판단 내리는 게 뭐가 중요해? 응?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면 뭘 알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여튼 사심, 우리 안에 있는 둥마음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돼요. 네, 다른 분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사실 사신의 모습을 보면서 뜨끔한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도 있고, 티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으로 다 죄짓고 있는 것들을 사심을 통해서 좀 끄집어내지게 된 것 같아서 경각심이 더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다, 내 행동을 고쳐야겠다 생각이 좀 오늘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결혼을 안 해갖고 좀 더 그럴 거예요.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자꾸 해야 하게 돼. 음, 하루에도 몇 번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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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보게 되는 것 같아. 음, 나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게 되고 뭐가 더 옳은 것일까. 하여튼 삶이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괜히 결혼 안 하면 나이가 많아도 애고 네네. 어려도 결혼을 하면 어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 속에서 뭔가 자꾸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결정이라는 거는 반대로 책임이란 것과 연관이 되거든. 바로 직결이 되거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구나 하는 거. 음,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덜 신경 써도 되니까. 깊게 생각이 하는 기회 자체가 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음, 왜 그러냐면 뭐 은혜가 와서도 그렇지만 내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셋을 낳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알기도 하고 아이들을 셋을 계속 연달아 낳아서 키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약간은 체질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힘든 쪽을 선택을 하는 거지. 아이들이랑 살 때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근데 가끔 가다가 겉으로 보기에 내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연출이 돼요.
나 그것도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모를 뿐 나는 내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힘든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 끊임없이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고 타인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마음이 덜 힘들어. 맞아. 그나마 마음 편해. 내가 착각을 할지언정 내가 더 힘들어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더라. 하여튼 손해보는 선택을 자꾸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는 딱 그거야.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것조차도 자기는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 거야. 그것조차도 몰라.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살더라고. 하여튼 이 믿음의 길은 희생 없이는 신앙의 길은 못 가요. 희생이 안 되면 아직 나는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희생을 계속 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아예 지금 못 가는 거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고,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네를 내 삶 속에서 계속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면서 내가 희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희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게 나타나야 믿는다는 증거야. 그게 바로. 희생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는 하나기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라 희생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에 계속 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그런가 봐 하는 것과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 속내는 그때의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를 자꾸만 알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는 죄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그거는 100% 죄하고 연결돼요. 생각이 없으니까 나를 가지고 도구로 써먹기 너무 좋아. 하나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예의가 있는 존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마귀는 그런 존재 아니거든. 나를 속여먹고 어떻게 하면 쟤를 내 걸로 만들어버릴까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걔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강한 존재들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전까지는 당연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지. 거의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반기독교적인 게 아닌데. 또 미나? 저는
일단 저도 그 사심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 중심 의도가 뭔지 또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여쭤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제 말과 행동이 네,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진짜 존중은 의미 없는 말도 들어준다고 하신 게 되게 문장으로 제 안에 남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도 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 말들을 들어주셨고 참아주셨던 그렇지, 것처럼 참아주신 거지. 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선하시니까 듣기 힘드시고 괴로우실 말들을 그렇지, 당연하지. 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생각 없이 말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말과 행동으로 네, 삶이 정말 예배될 수 있도록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은 그 이익 그 네, 남들보다 더 이익을 보는 것뿐이다. 네, 뭐 이익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저 역시도 제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삶으로 더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좀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네. 아까 미나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워낙 따지는 말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여요.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 하여튼, 난 내 스스로 내가 뭐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도 뭔가를 많이 알아가야 할 사람이다.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고, 내가 뭐 크게 대단하게 알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교만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한테 당신 교만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런 상황에 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고 변명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게 보이냐고. 그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 교만을 놓고 기도해요. 변명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 모습을 내가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뭐 이런 거 있더라. 살다 보니.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인지를 못해서 내가 교만한 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 남들이 볼 때 진짜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통해 얘기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억울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왜냐하면 입 다물어요. 뭐 고맙다 이것도 정직하지 않고 아유 뭐 얘기하는데 뭘 고마워 속 쓰리지. 그래 그렇게까지는 난 말을 못하겠고 거기까지 가면 뭐 인격적으로 와 참 저 사람은 인격이 와 대단한 사람이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마음의 그 마음은 거기까지는 난 아직 그 정도로 이게 된 사람은 아니어서 고맙지는 않은데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냥 겸손을 놓고 기도해요. 그게 제일 낫더라고.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내가 맞을 수도 있어. 내 생각도 들거든. 네가 틀릴 수도 있어. 네가 날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 하거든. 그러나 또 반대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불편한 거는 하나님한테서 풀죠. 서운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풀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삶 속에서 일이 터져갖고 울 일이 덜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나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남들이 나한테 지적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똑바로 살아도 지적을 해요. 내가 똑바로 살아도 욕하는 게 사람이야. 근데 더더군다나 내가 정신 놓고 살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걸 놓치고 살면 당연히 남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것일 수 있어.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건데 나는 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되게 웃겨. 인생이 그렇더라고.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평소에 나를 바닥 끝까지 나를 이렇게 들여다 봐야 훨씬 미래에 내 삶에 있어서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겉으로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불쌍하고 안 됐고 하는 일들을 덜 겪게 되는 거니까 평소에 힘들게 사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거 견뎌내느라고 고생하고 이런 일이 덜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이 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에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저희의 마음 상태를 잘 모르고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을 저희들 잘 모르는 저희들 그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안에 있는 두 마음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저희들의 길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특히나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근원에 있는 저희들의 말과 행동의 그 깊은 차원에 있는 그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밝은 눈을 가지고 그 구원에 더욱더 깊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